리앤 맥코이의 그런 삶을 통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이 연달아서 삶 속에 오게 될 때, 이럴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헝클어진 실타래를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복잡한 그런 문제가 연달아 올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볼 만큼 해봤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오늘 본문 안에서 다윗이 인생의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배신합니다. 배신하고서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보다 더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쫓아옵니다. 쫓아왔던 아들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헝클어진 실타래. 그런데 미운 아들이지만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장에 나가는 부하들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제발 이 아들은 철없는 아들이다. 아직 철이 들지 못해서 그렇다. 아직 어린 아들이니까 죽이지는 말아달라. 반드시 사로잡아서 데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나 아비새나 이때나 이 말을 들었고 함께했던 모든 군사들도 이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전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서 나가는 건데, 이게 아니라 이기려면 상대방을, 적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게 쉽지, 사로잡는 것은 결국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전쟁터에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이 아들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의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노새는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달려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요압의 부하들, 즉 다윗의 부하죠. 부하들은 그것을 보고 죽이지는 못하고, 왜 못 죽였죠? 왕이 부탁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압 장군이, 야, 너 그거 압살롬을 죽였으면, 그렇게 상태를 줬으면 네가 먼저 죽였으면 네가 상을 받았을 텐데, 은으로 해서도 10개의 그런 상을 받았을 건데 너는 왜 그렇지 않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그 부하는 말하기를, 아니,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장관인 요압 장군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러자 요압이 나서서 단창 3개를 가지고서, 야, 내가 지금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단창 3개를 가지고서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압살롬을 갖다가 그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함께 갔던 10명의 부하들도 아직 대롱대롱 달려서 심장에 단창은 찔려 있지만 아직도 죽지 않은 압살롬을 완전하게 죽이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식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바로 성문 위에 있는 다락, 성루에 올라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의 인생의 큰
큰 상실감을 느끼면서, 지독한 상실감을 느끼면서 웁니다. 전쟁에 싸우고 돌아왔던 군사들,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와, 이겼다! 승리했다! 라고 기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왕이 슬피 울면서 지독한 상실감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눈치를 살핍니다. 눈치를 살피다가 슬금슬금 부하들은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사기 충천해야 될 부하들은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싸움에서 패한 패잔병과 같은 신세가 된 겁니다. 복잡하죠. 싸움은 이겼는데, 전쟁은 이겼는데 기뻐할 수도 없는 아주 복잡한 지경이 된 것입니다. 아니, 전쟁이 이기고도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실로 눈앞에 있는 현실이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서 요압이 그 모습을 보고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다윗과 함께 나아갑니다. 혼자 울고 소리 지르면서 울고 있는 다윗과 함께 나아가서 직언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싸워서 이겼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적을 갖다가 소멸을 했는데, 왕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고, 미워하는 상태가 되고, 미움받은 대적자들을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서 오히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간 우리들이 부끄러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마 왕께서 이 자리에 계속 울고 계신다면 이 밤에 왕을 따랐던 모든 부하들은 한 사람도 왕 앞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당했던 그러한 어려움보다, 이전에 10년 동안 당했던 고난보다,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힘든 상황보다 더 큰 힘든 상황을 왕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직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왕이여, 제발 부하들 앞에 나와서 서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서 눈물을 거두고서 나왔습니다. 백성들 앞에 앉게 되었고, 백성들은 다윗 왕의 모습을 보고서 흩어져 있던 병사들이 왕이 나왔다, 왕이 자리에 앉았다 라는 부하들의 소리를 듣고서 이는 어떻게 했어요?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5절까지가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은 히브리어는 18장 33절이 19장 1절이 되고 19장 1절이 2절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이 히브리어는 본문에서는 10절이 되고, 그 다음에 15절은 히브리어로는
적절히 됩니다. 자, 우리말 번역을 할 때는 모든 번역본이 한 개의 번역본, 공동 번역만 빼놓고 모든 번역본이 모두가 개역 성경, 개역 개정의 순서를 따라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수가 그 절수를 따라갔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 구문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단 한 번 등장합니다. 13절에 다윗이 아마사에게 보내어진 전갈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겠다?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마사에게.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벌 위에 벌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데 벌을 받는 사람은 아마사가 아니고 누구라고 그래요? 내게. 내게가 누구예요? 이 말을 했던 다윗입니다. 여기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바란다 라고 했는데 제가 직역을 하면서 보니까 벌 위에 벌이라는 용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더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벌 위에 벌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10개의 번역본을 대조해 볼 때 모두가 하나같이 벌 위에 벌이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개역을 갖다가 개역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개역 성경을 번역했을 때에 공동 번역도 개역 번역을 참고하는 것 같은데 다 참고를 한 거예요. 개역 개정도 번역을 참고한 거예요. 이후에 했던 킹 제임스 버전도 다 직역을 했다고 하는데 뭘 참고한 거예요? 개역 성경을 참고한 거예요. 바른 성경도 현대 성경도 모두 다 벌 위에 벌이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앞뒤 문맥상 보면 직역은 아니지만 의역을 했다라고 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본문을 갖다가 번역했을 때, 직역했을 때 맨 앞에 이렇게 행할 것입니다. 누가요? 그분께서. 이렇게 그분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나 누구요? 다윗을. 근데 이걸 내게라고 번역했어요. 뭐 가능합니다. 근데 그 후에 나오는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더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더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갖다가 뭐냐면 벌 위에 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번역을 하고 나서 뭐냐면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느냐? 모든 번역본이 다 벌 위에 벌로 번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히브리어 자체에서는 벌 위에 벌이라는 단어가 조금도 하나도 나타나질 않는데 우리말 번역은 모두가 다 위에 벌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혼동이 온 거예요, 머릿속에.
혼란이 온 거예요. 아니, 분명히 히브리어의 사전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는 그런 용어가 나타나질 않았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라는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뭐냐면 다른 히브리어 번역본의 다른 직역한 히브리어 전문 서적들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성경들을 했는데 직역을 했다는 성경조차도 개역을 참고했어요. 벌 위에 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단 한 권,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했던 허성갑이라고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 지금 돌아가셨어요. 몇 해 전에 성경을 내고서 구약과 신약을 갖다가 뭐냐면 히브리 성경 대학에서 공부하고 자녀들이 히브리 고등학교를 히브리 그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고등학교에서 이들도 공부하면서 같이 가족들이 이걸 갖다가 집에서 계속 가족 예배로 드리면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다시 정리해가지고 언어 같은 거 통일성을 갖추면서 바로 번역한 책이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에요. 근데 이 책 단 한 권에서만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하실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 어떻게 했느냐? 영어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영어 성경 중에 가장 직역에 가까운 것이 NASB 성경입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국제 표준 번역입니다. 표준 번역인데 이게 직역 성경으로 아주 유명한 영어 번역이에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헬라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냐면 그 히브리어 구문분수 갈 때 NASB 이 번역본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또 뭐냐면 반드시 논문을 쓸 때도 NIV나 이런 번역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역이거든요. 사람의 생각을 갖다가 현대에 맞게 하기 때문에 논문이라는 이런 데는 학문적인 부분에서는 결코 NIV나 이런 번역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NASB 번역본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본을 살피니까 이 번역본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똑같아요.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더 하실 것이다 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제가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갖다가 다시 봤어요. 우리말 번역은 벌 위에 벌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 번역은 어떨까 해보니까 놀랍게도 뭐냐면 영어 번역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더 하실 것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말 번역에는 벌 위에 벌로 번역을 했을까? 아마 그것은 개역 성경에서 이미 그런 번역본을 사용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도 하여금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뭐냐면 더 자신감을 얻었어요. 아, 히브리어를 내가 직역한 것이 뭐냐면 맞구나, 이게 옳구나 라고 하고서 뭐냐면 제가 본문을 다시 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번역본을 다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는 한글 번역으로 벌 위에 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본문 안에서 그것이 왜 이렇게 이 용어가 사용됐는지 이거 하나와 또 하나의 문제는
히브리어의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대로 이것이 왜 행하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도와하시는, 증거하시는 것이 도대체 증각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 두 가지 부분을 놓고서 함께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의 제목은 인생의 흥크러진 실타래처럼 복잡한 문제를 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라고 말씀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헝클어진 실타래, 또 헝클어진 머리. 여러분, 헝클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머리가 헝클어졌을 때는 흔히 딱 떠오르는 건 뭐냐면 저 미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딱 떠오르죠. 왜? 미친 사람은 머리 빗어야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헝클어진 실타래에 헝클어진 머리라는 것은 인생의 미친 문제, 도대체가 뭐냐면 상상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 다윗이 아마사에게 했던 그 용어를 통해서 뭐냐면, 야,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복잡한 문제, 그것을 해결케 풀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서, 이야, 이거 히브리어 본문대로 해석해도 이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확 드러나는 문제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 안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야, 인생의 복잡한 문제, 헝클어진 실타래, 이 미친 그런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구나.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러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보게 되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답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생의 복잡한 문제, 내가 도대체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인생의 낙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 안에의 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본문 안에 있어진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계획을 역사 가운데서 자신의 계획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복잡한 문제를 만났던 맥코이 사모님, 자신이 처했던 교회도 3억 정도 되는 교회가 다 비가 와가지고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다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도 자식들도 건강을 잃으면서 자신조차도 병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럴 때쯤 되면요, 사람은요, 보통 해볼 때까지 해보다가 나중에 뭐 하죠? 예? 예, 다 포기해버립니다. 낙심하고 이제 될 대로 돼버려라. 그리고 뭐 하느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뭐예요? 그냥 떨어집니다. 기도했던 것도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이걸로선 자기는 죽나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니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너는 장수할 거야. 오래 살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했던 음성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되찾으면서 기도합니다. 도저히 주변의 상황은 바꿔질 기미를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을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합니다. 남편의 병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자녀들의 질병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자신의 아픈 고통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회복케 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인생의 반전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좋다 라는 얘기예요. 좋다. 누가 좋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좋다. 근데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라는 말이 선이에요.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쓰셨던 용어입니다. 선, 좋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와도 복잡한 문제가 와도 도저히 나로서는 풀 수 없는 미친 복잡한 문제를 만나도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어도 누가 있다고요?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당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 도저히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어요? 엉엉 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우는 일밖에 없었어요. 두 손 다 놓을 수밖에 없고 그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찾아야지.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는 뭐예요? 묘하게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억울하고 자식을 잃었다는 그 고통 때문에 그냥 그저 엉엉 울 뿐입니다. 깊은 상실감 쪽에 빠질 뿐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에 보통 문제를 만들면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해볼 때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는 뭐예요? 자포자기 상태. 이게 인생인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를 사는 그게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아마 이런 것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분들은 아마 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처한 상황 속에서 말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당하는 그런 고통들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는 지금 어디에서요? 마하나임에서 에브라임 숲에서 압살롬이 죽고 지금 마하나임 성에서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멘붕 상태가 된 겁니다. 멘붕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뭘 듣느냐? 자, 지금 어디로? 예루살렘 성에서도 지금 압살롬이 여기서 왕이 되었다가 전쟁에 나가 다윗을 죽이러 갔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누가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온 지파, 유다 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 안에서 누가요? 이스라엘 지파 간에 뭐가 한 거야? 말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야, 우리 지금까지 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다윗이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 원수들이 누구예요? 자, 에돔, 그 다음에 암몬, 모압, 블레셋 이런 지역에서 많은 군사들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 싸움에서 지금까지 누가요?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또한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게 되면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서로 변론한 이야기들이에요. 변론하는 이야기들인데 지금 뭐냐면 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기름 부어 세웠던 압살롬은 어떻냐? 가서 전쟁터에서 죽지 않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다 죽었다. 그리고 지금 다윗 왕은 압살롬 때문에 지금 어쨌다? 이 땅, 이 나라에서 지금 피하여서 다른 곳에 가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변론하면서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거였어요.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다윗 왕을 그러면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1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결론이 안 나요. 왜 다윗 왕을 데려와야 되느냐 하는 말을 결정을 못 내릴까요?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왜요? 배신했잖아요. 예전에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지금 누구? 압살롬,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갖다가 왕으로 지금 섬겼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를 배신했어요? 다윗을 배신했어요. 고맙습니다. 왕을 배신했기 때문에 왕을 데려오게 되면 왕이 우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복수를 할 것 아니냐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 야, 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지금 뭐냐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 변론하고 있다고 하더라. 서로 말싸움하고 있다고 하더라. 서로 이리저리 상의하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서 다윗이 이런 복잡한 문제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요? 이미 예루살렘 성에 심어두었던 누구죠? 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말은 차디크라고 해서 거룩한 자,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또 다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두 제사장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누구에게? 그래도 가까운 사람, 다윗에게 가까운 사람. 다윗이 무슨 지파죠? 다윗이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원로들,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장로들에게. 누구를 통해서요?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장로들, 원로, 장로들이라는 것은 늙었다, 나이 많이 먹어서 바로 많은 사람들 유다 지파의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 그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말을 전하게 해요. 전하면서 말하기를, 야, 너희들은 나의 형제가 아니냐.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무엇이 아니냐? 고륙이 아니냐. 고륙이라는 말은 뼈와 살. 이 말은 다른 말로 고륙 지친을 갖다가 준말로 한 것이 고륙이에요. 고륙지라는 것은 뼈와 살을 낳는 친척이 아니냐, 형제가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나 지금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 너희들도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다 한 핏줄이야. 한 핏줄. 한 핏줄이야. 한 핏줄인데 너희들 한 핏줄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서 왜 가만히 있느냐. 이 가만히 있다는 말은 뭐 어떤 말이에요? 왕으로 모셔오는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느냐. 이 가만히 있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야, 왜 벙어리 됐냐? 아무 소리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됐냐? 왜 유다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다른 지파 사람들이 서로 변론하고 이야기했을 때 유다 지파의 원로들은 그 지파 사람들도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압살롬이 왕이 될 때 앞서가지고 뭐 한 사람들이에요? 기름 부어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을 배신하는 데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다시 불러들이는 걸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불러들였다가는 뭐예요?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단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 하냐면 사람을 보내서 유다 지파에게 야, 고륙 아니냐, 형제 아니냐, 너희들 왜 나중에 되느냐는 것은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야, 달리기를 하면서 맨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꼴찌. 야, 왜 너희들은 왜 일에 대해서 왜 맨 꼴찌가 되려고 하느냐, 꼴찌. 다른 지파들이 다 결정을 나서 맨 꼴찌 해가지고 따라가는 사람 되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뭐예요? 좀 너희들이 좀 앞장을 세라,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좀 앞장을 쓰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누구에게?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모든 지파에게 보다는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금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의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보게 되면 유다 지파에게 보냈지만 사람을 보낼 때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아마사라고 하는, 아마사는 누구냐면 압살롬이 군대 장관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의 전체 군대의 최고 사령관,
최고 사령관을 세운 사람이 아마사인데 아마사가 누구냐를 여러분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다윗은 야, 너 내 고륙 아니냐? 라고 말해요. 고륙이라는 뭐냐? 너 내 친척 아니냐? 라는 말이에요. 친척 아니냐? 실제로 아마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새가 있고요. 이새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어요. 아들 중에서 맨 말지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고 그 다음에 여동생들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하나가 스루야였고 스루야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요압, 아비새, 아사엘이었어요. 아사엘은 죽었죠.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죽어요? 블레셋 장군에게 아니, 다른 장군에게 죽습니다. 그런데,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장군에게 죽어요, 나중에. 근데, 여기 동생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도 아비가일이죠. 이름은 똑같은데 사람이 달라요. 사람이 다른 아비가일 또는 아비게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데서는 아비게일이라고 나오고 또는 어떤 데서는 아비가일. 왜냐하면 그 히브리의 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에로 찍으면 게일, 아로 찍으면 가일, 일이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냐면 다윗의 여동생입니다. 다윗의 여동생. 그 여동생의 아들이 누구냐? 아마사예요. 아마사니까 아마사인데 지금 누구하고 계열이 같아요? 요압, 아비새하고 같은 계열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들 간에는 사촌지간이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떤 지간이요?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그러니까 누구죠? 친척이에요. 친척. 여동생의 아들이에요. 여동생은 조카죠. 조카. 야, 그러니까 야, 너 내 조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 내 조카 아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전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반대편의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어떻겠다는 거예요? 야, 너 내 고륙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요압을 대신하여. 왜 요압을 대신했을까요? 요압을 왜 대신하여? 네. 지금 요압이 했던 일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예전부터 그야말로 요압이 뭐냐면 요압은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고 군대 장관으로서 뭐냐면 실용적인 부분을 가졌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죠? 계속해서 압살롬을 데려왔던 사람도 요압인데 결국 압살롬에 의해서 자신의 위치가 어렵게 된 거예요. 결국 반대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쫓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 압살롬을 계속 왕으로 살려두라 했어요. 살려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상수리에 머리가 걸렸을 때, 대롱대롱 걸렸을 때에 다윗이 살려줘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그냥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요. 제거합니다. 제거했는데 나중에 와서는 엉엉 울고 있을 때 뭐해요? 다윗에게 옳은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 편에서 볼 때는 뻔뻔한 거야. 뭔 말 이해가 돼요? 다윗을 볼 때는 심적으로 밖으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이 요압은 뻔뻔한 놈이야. 뻔뻔한 놈.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을 제거할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다윗이 요압을 제거할, 다른 말로 미워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대신해서 요압을 대신하여 누구를? 너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내가 세우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데 내가 군대 장관으로 세우지 아니하면, 이 번역본을 따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우리말 번역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뭐냐면 요압 대신에 뭔 말이에요? 적으로서 나를 죽이었던 너를 갖다가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삼겠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꾀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야, 너 배신했지만 군대 장관을 내 앞에 모든 날 평생에 네 앞에 군대 장관으로 있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복수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복수할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안심해. 이런 의도를 깔려 있어요. 벌 위에 벌을 내리지 않겠다. 이게 하나의 번역이라고 보게 된다면, 그거는 앞뒤 문맥상으로 그게 또 자연스럽게 그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뒤에 이 말을 듣고서 유다 사람들이 마음이 기울어요. 어디로? 다윗에게 기울어요. 그러면 우리도 죽일 일 없겠구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면 우리 배신했는데 우리도 죽이지 않겠구나 라고 안심해요. 그리고서 뭐 하는 거예요? 앞장을 서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부하들도 함께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갈릴리의 요단강 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유다의 지파들도, 유다의 장로들도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요?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돼요. 뭐 하려고? 다윗 왕을 건너서 만나게 하려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모셔오려고. 이게 뭐냐면 본문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직역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내게라는 말이 나를 위하여, 누구? 다윗을 위하여 뭐 하실 것이다? 행하실 것이다.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은 아싸예요. 자, 어원이 아싸인데, 아싸라는 말은 행한다, 실천한다 라는 말도 되기도 하지만, 자, 창세기 1, 2장에서 사용했던 어떤 말이냐면, 창조한다, 만든다. 재료가 있는데 재료가 있는 것 가지고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 때 쓰는 용어가 아싸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야, 너 내 친척 아니냐? 고륙 아니냐? 고륙 아니냐?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고륙 아니냐? 이렇게 말해서 이어서 나오는 것이 그분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말인데 어떤 말이라고요? 능력 있으신 분, 힘이 있으신 분, 할 만한 강한 모든 것을 해결할 만한 문제를 풀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다 뭐 하실 분? 풀어주실 분, 해결해 주실 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돌아가는 문제도 다 뭐예요? 그 문제를 행하시는 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실상 나서서 그 일을 하는 일은 누구예요? 주변의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야? 다윗이에요. 다윗이 뭐냐면 사람을 보내는 것도 다윗이에요. 유다 사람들 사독과 아비아들을 사람을 보낸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아마사에게 사람을 보낸 것도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손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해볼 수 있는 부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 다 내려놓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어떤 하나님? 힘이 있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이 해볼 수 있는 일을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 보내는 거예요. 사람 보내는 거. 사람을 보내요. 보내서 전해요. 전하는데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죠?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바꿔져요. 기울어져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러니까 해볼 건 해봤는데 해보는 문제를 통해서 그 마음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후에 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또 이렇게 더 하실 것이다. 더 한다는 얘기는 현재 있는 거에다가 좀 더 하나 그 옆에다가 뭔가를 하나를 더 놓는다는 거예요. 더 놓는다. 이게 더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말에서 증가한다, 더해진다라는 말이 발생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행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낮게, 더 그것을 더 낮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문제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 한 것 같은데 실상은 누가 하신다? 진짜는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거예요. 이게 본문 안에 히브리어를 직역할 때 오는 그런 어감이에요. 저는 벌 위에 벌보다요, 후에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그리고 더 하실 것이다. 근데 더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필로 되어 있어요. 행하신다는 말은 칼령,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말인데 히필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시켜서 하게 해. 그래서 풀게 하신다라고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신다? 이 문제를 갖다가 행하시는 문제에다가 더 풀어가기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야.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각의 기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그 묻고서 하나씩 하나씩 그 문제를 해결해 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신다? 문제를 풀어갈 때 그거보다 더 큰, 그보다 더 큰, 그보다 더 크게 뭐 하신다? 증가해 가시는, 더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모든 헝클어진 실타래, 헝클어진 머리, 헝클어진 미친 복잡한 문제를 풀지 못할 그런 문제가 없는 능력이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도하신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오늘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행하시고 나를 위해서 도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 아무 문제 없었지만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인생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이런 모든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발생했는데 그 속에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복잡한 문제를 벗어날 수 없어요. 한 문제가 끝나면 다음 문제가 와요. 복잡하게 함께 와요. 그래서 야고보서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다. 여러 가지가 뭐냐면 무지개라는 말이에요. 무지개 빛, 무지개 색깔. 인생은 뭐냐면 인생은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인생은 뭐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이. 왜?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계를 크로노스의 세계라고 말해요. 크로노스라고 말할 때 크로노스의 세계는요, 시간과 공간 속에 살 때 창세기 3장의 죄와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의 증상들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었어. 그 문제, 즉 카이로스, 눈에 보이지 않는 카이로스의 세계, 원형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세계지만 이 땅에 복잡한 죄가 들어오면서 복잡한 문제, 실타래와 같이 얽혀있는 흥크러진 문제, 이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 대신에 뭐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건져내셔, 구출해내셔.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생명을 주셔요. 그런데 그 생명은 카이로스의 세계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세계, 이전에 죽음을 있을 때 그런 정도의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그런 생명. 그래서 뭐냐면 지금 그것을 갖다가 이 땅에 살지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세계의 것을 갖다 지금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그것이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요한에 대한 그러한 역사관, 세계관은 바로 그 영원함이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이 오시는 거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문제,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문제, 이것을 행하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해주신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분. 그것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영원한 거, 영원한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 영원한 나라다. 가장 좋은 나라를 내가 준비했다. 더 좋은 것으로 준비했다. 그것이 어떤 나라? 영원한 나라요.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지만,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추구하라. 그거 위에 살라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라는 건 거룩함이에요. 어떤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라. 그거 위에 살면 더해주겠다. 더해주겠다. 뭘 더해줘? 그 더해준다는 말이 겉에다가 있는데 거기다 하나 더 놓는다는 거예요. 얻은 거하고 똑같아요? 구약에서 말했던 히브리어하고 똑같아요. 용어가 헬라어에서 더해준다, 증가해준다, 더해준다. 뭘 더해줘?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걸 덤으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라. 그 우선순위가 뭐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덤으로 주시겠다. 능력이 크신 하나님, 인생의 복잡한 문제, 헝클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복잡한 모든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는, 아니 극복하여서 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헝클어진 모든 문제를 풀게 하시는 하나님, 그 복잡한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능력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카이로스의 세계의 것을,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계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고 누리고 장차 우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인생의 모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헝클어진 문제 앞에 그것을 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 신뢰하고 맡기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흐바 파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비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아 예흐바 파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배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